야, 기뻐요? 옆 사람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네. 보통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셨네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근데 오늘 성가대는 성령이 계시네. 뭐 계신지 오셨는지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더운데 은혜만 받으십시다. 더운데 은혜만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원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원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그 준비해온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붓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너무 갑자기 일어난 황당한 사건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여인을 내쫓을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힐난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로 당신의 발을 닦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만하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물러나오셔서 이 잔치 자리로 오시든지 해야지. 왜 그 여인을 용납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빚 주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둘에게 빚을 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1년 반 정도의 그 품삯이고요. 50데나리온이면 50일 정도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갚을 것이 없어서 못 갚았어요. 그때 그 주인이 두 사람을 다 용서해줬어. 탕감해줬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셔서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시몬아 이 여자를 봐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가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내게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너는 구원받았다.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구원까지 받는 내용의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율법보다는 해석된 율법, 자기들이 만든 카테고리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고집, 아집 이런 거에 꽉 갇혀 있어요. 마치 다른 어떤 것이 딱 들어오면 고슴도치처럼 꿈틀해서 가시를 박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의문이야. 오늘 한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책잡기 위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거나 제자들이 밀밭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거나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트집 잡는 사람들. 싫어 이런 사람들. 아주 트집 잡는 데는 바리새인들 따라가기가 힘들어.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싫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도 싫어.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로 지내고 놀고 그들과 함께 밥 먹는 그것도 싫어. 다 싫어. 여러분 사람 있죠. 싫으면 다 싫어.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 좋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쳐다봐. 저를 좋아하시기 바라요. 제가 싫으면요, 저와 관계된 아들도 싫고 쟤하고 같이 사는 여자도 싫고, 그리고 더 싫은 거는 설교도 싫어. 은혜도 안 돼요. 여러분요, 같이 사는 사람 싫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줘도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왕 사는 거요, 좋아하면서 사시기 바라요. 이 바리새인들은 다 싫은 거예요. 예수님 하시면 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싫고 예수님의 말씀도 싫고, 뭐 오늘처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지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해? 이런 게 싫은 거야. 사람이 미우면요,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미우니까 그 트집 잡을 수 없으니까 밥상 들고 나가는 며느리 발꿈치 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발꿈치도 못생겼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치? 싫으면요, 아주 뭔가 이게 트집 잡. 근데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나무가 어디 있어? 다 나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나지. 예수님이 오죽하면 네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는 본다고 야단치시잖아.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왜 초청했을까?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그래도 선지자 소리 듣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우러러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잖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바리새인보다는 좀 그릇이 크다. 나는 좀 대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함으로써 그 상대적이잖아요. 권위를 좀 내세우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져. 그렇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찌질하면 나도 찌질해져. 그렇죠. 제가 개척 막 할 때 우리 총회장님 나오시는 분 모시고 다녔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야, 이경 목사 언제 저렇게 컸어?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어린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은요. 뭐야, 목사님이 전사님들하고만 놀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이게 세상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자기의 권위도 높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 목적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트집 잡고 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적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려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한 바리새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변수가 딱 생긴 거예요. 가끔 이렇게 잔치집에는요 이런 죄인이나 이런 가난한 거지나 이렇게 와서 밥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유대인 관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뭔가 이렇게 디스커션, 이렇게 대화도 하고 교제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 읽어봐요.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나온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죄인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여러분, 금천구도요 우리 그렇게 뭐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다 알아. 저도 금천구에서 오래 목회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많이 해. 근데 나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요. 특히 여자분들이 인사하면요 내가 아주 잘 받아주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이요. 그거 어떻게 아나 몰라.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분들도 그렇고 어떤 분은 저분 예양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교회 밖에 있으면 아니 이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나한테 이렇게 무난 인사를 해요. 기도해야지요.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 여자는 안 좋은 쪽으로 이미 동네에 소문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 몰라.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아니요. 그 여자도 아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냐? 그것도 그 여자도 아니야. 이 여자는 그냥 본문에 나오는 독특한 여자야. 이 여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여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거를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를 이제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죄에 몸을 바친 여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죄를 위해서 몸을 바친 여자야. 그리고 여기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네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이 죄를 지었던 적게 죄를 지었던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이 비록 화장했지만은 이 사람도 죄인이야. 여기 봐요. 여기 있는 저도요. 너무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야.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마. 자기들은 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죄인이야. 이 여자가 죄인이야. 아주 죄에 몸을 바친 여자.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여자를 창녀라고 합니다. 창녀. 엄청난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갑자기 잔치집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요,
죄 때문에 골방에 틀어박혀서 슬픈 나가들을 보내며 마치 수가성 여인처럼 서늘할 때 날씨 좋을 때 물을 길러가지 못하고 대낮에 물을 길러가야 하는 그런 아주 죄 많은 여자야. 그리고 이 여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잔치집에 나타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죽을 각오하고 와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날 비록 날씨가 더워도 길이 멀어도 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래도 오잖아. 그래도 그게 믿음이라.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 눈치 봐야지. 더군다나 바리새인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와야지. 잘못하면 죽을 각오를 해야지. 아주 불쌍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받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받더라. 귀신도 나가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실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어.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그래도 내가 나중에 시집이라도 가려면 이거 하나는 필요하지. 그러면서 그 옥합, 이 옥합은요, 손잡이가 없는 둥근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목이 얇고요, 이렇게 항아리처럼 손잡이가 없어. 그 거기다가 이렇게 옥합 그 향유를 부은 거예요. 비싼 향유를.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아야지. 근데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어.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그 여자가 그 향유병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냥 발걸음을 뛸 때마다 집에서 예수님한테 가기까지 벌써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걸리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잖아요. 저도요, 목회하면서 목회 힘들 때 세미나 참석하면 막 그 예배당에서 강당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기도 전에 막 눈물이 나와. 그런 경험 해봤어? 혹시 여러분 예양교회 나오면서 막 교회 오기도 전에 막 예배당에 발을 내딛는 순간 눈물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지 마. 들었다면은 다 찍혀. 지금은 오히려 눈물 흘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찍히는 시대야. 근데 이 여자는 막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 앞에 나가면 뭐든지 사고.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38절에 보면 그 여자가 예수께서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뒤로 가요. 그리고 눈물로 막 여러분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접시에 담을 수 있어. 그 정도로 울어본 적이 없지. 막 회개할 때 가슴을 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막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요, 막 손수건이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그 여자가 눈물로 막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여자가요, 자기 머리를 푼다는 것 자체가 수치야, 당시에는. 근데 이 여자는 그 긴 머리를 쫙 풀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입 맞춥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그럴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막 눈물을 절제할 수가 없어. 자제할 수 없어.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그 조동아리를 깨야 돼요. 그 옥합을 깨야 돼요. 근데
완전히 찬물 끼얹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물, 막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데 거기다 찬물을 다 끼얹어.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히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지금 당신에게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당신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의야. 그때 40절 읽어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이름 바리새인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지 않았어. 시몬아. 이거는 예수님이 이 시몬의 네 가지 없는 것을 보고요 아예 그의 이름을 들춰낸 거예요. 너가 그렇게 의롭냐? 너는 나타나지 않는 이 여자보다 더 악한 죄인이야. 시몬아. 예수님께서 아주 시몬을 정말 이 이름을 여기 36절에는 그냥 한 바리새인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40절에는 그 감춰졌던 이름을 들춰내는 거예요. 요즘에 범죄자들이 이제 법적으로 뭐 아주 강한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을 요즘은 화면에 보이잖아요. 만천하에 공개하잖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시몬아 이렇게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때 뻔뻔하게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 요즘 주일날마다 비유 설교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어. 5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답이야. 누구예요?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해? 그렇죠. 많이 탕감받은 여자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은 덜 탕감받아서 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인처럼 어마무시한 그 범죄를 했는데 용서받았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아마 어떤 분은 새벽기도도 온다. 어떤 분은요 헌금하라고 해서 오나? 아니요. 오늘 우리 새로 나오신 두 어른이 성경책을 원해서 한전사님이 사다가 이제 오늘 드렸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성경책 값 누구한테 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한전사님이 나를 뭐 쳐다보다가 내 이제 내 허락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금하시라고 그래요. 헌금. 그냥 헌금으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렇죠? 감사하니까. 여러분요. 은혜 감사하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은혜죠. 은혜 감사하면 헌금하는 것도 은혜죠. 그렇죠? 이게 시험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그 용서받은 그 은혜, 죄가 해결된 은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은혜, 그거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렇죠? 막 이렇게 늦게라도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아멘. 어제, 그제가 8.15였지. 공휴일이 연휴가 끼어가지고, 그렇죠? 오늘 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어디 놀러 갔다가 오늘 주일이다. 우리 예배당에 가자. 잠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가자. 우리 말씀을 듣자.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8월 15일이 광복 80주년이었습니다. 근데
8.15가 몇 년도에 해방됐지? 1945년 8월 15일.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시대에 36년 동안 압제를 받았어요. 참 여러분, 나라가 남의 나라 속국이 되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재산 빼앗기고,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아이들이 끌려가고, 막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1919년 김일월 3월 1일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 외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를 살리려고 애쓰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8월 15일 날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뻐. 여러분, 고통이 크면 클수록요 해방의 기쁨은 더 큰 거야. 여러분들이 감기, 이경 목사가 감기 걸렸는데 안수기도해서 감기가 났어. 그 기쁨하고요,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났어.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암도 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 해방의 기쁨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심면, 그 고통이 세면 셀수록 해방의 기쁨은 큰 거예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온 나라 백성들이 8.15 해방되니까 뛰쳐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근데 8.15 해방됐을 때 전 국민이 다 기뻤을까? 아니요. 친일파들은요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그 빨갱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런데 휴전이 되고 나니까 그랬던 사람들은 다 숨는 거예요. 그런데요, 친일파들이 변질이 생기기 시작, 변질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애국자처럼. 그래서 정치하는 자리에 앉고, 이 사람들은 머리가 그쪽으로. 그래서 전도서 읽어보면 악인이 의인 되는 시대가 그런 때였어. 그렇게 막 정치가 완전 독테이블 개판이야. 그 뭐 나라가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압제했던 사람들이 8.15 해방되고 기쁨도 잠시. 그러니까 5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아침 김일성이가 총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해방되면 그 기쁠 것 같지? 근데 기쁨이 잠시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좀 강하게 느껴야 죄 용서의 기쁨을,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막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수록 마귀 역사가 커. 그 다음부터는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으면요, 지옥을 면했으면 천국 백성이 되면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전도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쉬워 안 쉬워? 그때부터는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란 놈은요, 예배 생활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자라, 오늘 쉬어라, 교회 가지 마라. 이게 전부 마귀의 역사예요. 저는 오늘 많이 탕감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시고요, 그 탕감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속에 들어오셔서 깊은 강물에서 수영하듯이, 아멘, 절대 안 죽어. 이런 강물은 죽어. 깊은 데 가면 안 돼. 근데요,
성령의 강물은요 깊을수록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죄는 해결될 수 없다. 시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 죄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양교회가 오늘부터요 이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용서받은 은혜, 이 여인처럼. 그래서 앞으로는요, 막 예배당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막 그 열심히 뜨거운 더운데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시원한 커피라도 내가 다음 주부터 사가야지. 큰일 났다. 이제 커피가 많이 박재인 사님, 박경 장로님 이제 커피 많이 먹겠다. 그렇죠? 그런 거 상관없어. 막 그냥 너도 사오고 나도 사오면 다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저기서 커피 2잔을 들고 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설교했으니까 박재인 사님, 박경 장로님이 이제 우리 주려고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그냥 들고 들어가. 자기들끼리 먹는 거야. 그러지 말고 주차 안내하면 그냥 따라가고 뭐 주차장으로 놀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요 교회를 사랑하죠. 설교도 은혜되죠. 그렇죠. 용서받은 게 크면 클수록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꿈은 꿈이야.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남편하고 대판 싸웠는데 꿈을 깼는데 남편 얼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은 꿈이야. 그걸 현실로 왜 가지고 와? 교회까지 가지고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거든.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 근데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 줬냐?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춘 적이 있냐?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분 적이 있냐? 이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오늘처럼 이 무더위에 예배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며 은혜 받는 것이 허비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행동은 절대 허비가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탕감받은 그 탕감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더 사랑하고 오늘 우리 이근수 목사님도 우리 함동훈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참 그때마다 부끄러워. 우리 담임 목사님 이근수 목사님 저보다 연배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럼 저는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주여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지.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어느 날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황 목사님은요 여기 황치준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뭐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분은 지금도 차 운전하고 교회로 오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황치준 목사님 운전하실 때 사고 없게 해달라고.
지금 연세가 90이 다 가까이 되는데 본인이 참을고 오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거야. 그렇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하고 기도가 다르다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주셨군요. 아멘. 여러분 들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잠에서 깨자는 건 더 자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렇죠? 제가 전도서 10장을 읽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젊을 때 즐겁게 살라. 기쁘게 살라. 마음대로 살라.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살라.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리고 11장 1절에 딱 가면 너 청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 한 살이라도 젊은, 여러분 연세 드신 이 분들은요.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이지 못한 이런 분들은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 젊음을 내게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권채명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렇게 은퇴하시기 전에 한 1, 2년 전에 젊은 사람에게 그 젊음을 나한테 줘. 내가 우리 세종학교에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라고. 싫어요. 여러분 젊은 때에 뭐 교회가 중요해? 싫다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사랑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자고요. 어떻게 사랑해? 아침에 일어나거들랑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빅토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문자해서 교회 오나? 그러는 거 아니요. 아멘. 주일이 되면 주여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있죠. 그게 사랑이지.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용서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이 평생을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했겠느냐.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많은 여인 속에 이 여자도 들어있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8장 1절 바로 뒤에 그 외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식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그 여러 여자 속에 이 여자도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13명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저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렇게 수군거릴 때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50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죄 용서받고 구원까지 이르는 복을 받았어요.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토삭한 것이 있으면 뭐 4배나 갚겠다고 할 때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래서 이르렀다. 구원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이 여자는 죄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구원까지 받았어.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까지 받는. 그래서 영혼 구원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 탈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